봉독해 주신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대대적으로 다윗 왕궁을 중심으로 거대한 찬양대를 조직했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 역대상 25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역,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가 30살에 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그 30살 살아가면서 많은 피난 생활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즉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쟁에 투입되기도 하며 생명 위협을 느껴가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늘 자기도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그만큼 그렇게 찬양하는 데 열정적인 그런 모습, 자신의 신앙을 찬양으로 찬송으로 많이 표출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도 성가대가 있겠는가, 찬양대가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 가서 찬양대 지휘는 누가 하겠는가, 제가 볼 땐 다윗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며 자기가 막 앞장서 가지고 찬양대 대장 노릇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가면 소프라노 자리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지, 테너 자리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지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가지고 천국 가서도 그 파트장이 되고 거기 가서도 대장이 되고 지휘자가 되고, 안 되면 다윗 다음으로 부지휘자로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양대원으로 내가 결단코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주님 나라 가서도 부를 찬송이 있다고 하는 것,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나름대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찬송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자기가 그렇도록 하나의 정책적인 모습에서, 이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 왕궁을 중심으로 거대한 찬양대를 세우는데, 그 대표적인 3대 그런 악사들, 그런 인물들이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대 지도자죠. 3인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레위인 후손이죠. 레위인 후손. 그래서 레위라는 야곱의 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 그 3가문 다 한 사람씩 한 세 속해 있는데, 그래서 그 헤만과 아삭과 여두둔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즉 레위인이잖아요. 다른 지파 사람이 아니고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또 이거들은 찬송하는 일에 동원돼가지고 그래서 온 가족이 찬양대원이 되었다, 이렇게 수백 명 되는 그러한 가족 찬양대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헤만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딱 선다라면은 오른쪽에는 아삽이 서고 왼쪽에는 여두둔의 가문이 서고, 그래서 세 가문이 탁 서가지고 거대한 찬양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24반차를 통해서 순서대로 섬길 때에 또 찬양대원들도 동원돼가지고 반차를 따라서, 차례를 따라서, 당번을 따라서 자기들도 찬양대원으로 계속 동원해가지고, 우리로 보면은 주일 예배 드릴 때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찬양대가 조직돼가지고 순서대로 그렇게 그 역할,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역할과 활동의 행사에 동원되어 그렇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모세 시대만 더 이상으로 더 거대한 찬양의 사역이 다윗 시대에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건데, 먼저는 아삽의 가족을 봅니다. 2절에 보면은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 아삽의 가족은 아삽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중심해서 자녀손들이 다 찬양대원입니다. 그리고 아삽이 그 가족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가정 자손들은 아삽이 지휘하는 대로 신령한 노래를 담당했던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삽이 누굽니까? 헤만의 오른쪽 직무에 있습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고 오른쪽 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 자리를 맡았는데, 레위인의 게르손의 자손이다,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46장 11절에 레위의 아들이 3명이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렇게 말하죠. 외국말이 좀 발음이 다르기도 한데 고핫이란 말도 나오죠. 아무튼 3명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를 이룹니다. 레위인이죠. 그래서 이 세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가 광야 시대 때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봉사하고 제사 드릴 때 수종 들고, 아무튼 다른 지파 사람들은 손대면 안 돼요. 성막을 설치하고 세우고 이동하고 운반하고 하는 것도 다 이 세 가문에서 각자 분담된 게 있어요. 정말로 성수 안에 있는 어떤 떡상이나 또 분향단이나 이런 것 아주 중요한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고핫 자손인가요? 그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막 울타리라든가 말뚝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또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 중에서도 세 가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문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은 게르손의 가문이라는, 게르손의 가문, 그래요. 게르손의 가문의 대표자로 헤만이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는 가문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 작품을 남기게 된 것이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에 이르기까지 아삽의 시, 아삽의 노래, 이런 식으로 어쩌면 시편 위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 성경에 이런 것이 아삽의 시, 그럼 또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캄보디아입니까? 거기 가서 이 구약 개론을 강의하면서 이 표제, 그것을 이야기한, 그 성경에 이런 게 없어요. 다윗이 지었다, 아삽이 지었다, 여두둔이 지었다, 여두둔에 맞춘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가요새 노래, 이런, 그런, 이 노래는 어떤 식으로 부를 것인가, 이 저자가 누군가, 우리 보통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런 게 표시가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데,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 전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도 했는데, 그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표제를 붙여놓으니까 저자가 누군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바로 시편에 50편이나 73편에 83편에 이르기까지 아삽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만한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아삽이란 사람이 어떤 노래의 제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편으로 바라보면요, 의인이 상당히 고민스러워합니다. 왜 고민스러워하는가 하면은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사정처럼 그래요. 어쩌면 못 떼먹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지, 질투나기만큼,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께 막 원망스러운 만큼. 하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도리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활보하고 그들이 판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요.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은 백성들이 탄식하느니라, 잠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형통하니까 의인들이 탄식하게 되고 고민스러워되고 흔들리요. 믿음이 흔들리요. 이런 모습을 아삽의 글에서 많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상당히 고통당하는, 하나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는, 왜냐하면은 의인들이 너무 형통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억압을 당하는 핍박의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는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 자신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 다윗도 보면 그런 노래를 말하죠.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개성가를 부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조금 악한 자들을 안 되게 만드는, 심하게 말하면 악한 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시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아삽도 보면 그런 글들로 대부분이 보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너무나도 질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악한 자들은 악을 저질러 가는데도 어느 누가 제재당하지도 않고 악이 통하고 형통한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73편 14절에서도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충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회를 내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 아삽의 마음을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그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묵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결국은 악인들은 지금 활보하고 판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종말을 보게 하십니다. 그 종말도 얼마나 비참한 종말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살아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그가 많은 노래로, 시적으로, 노래 가사로 시편을 쓰는 것을 바라보면은 당대 사회가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의인의 고충을 노래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 줍니다. 73편 1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미래와 어떤 소망을 주시고 결코 악인들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을 행하도 형통하니까 나도 악을 행하며 형통하게 살아가야지,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리와 의와 선을, 진리를, 의를 따라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지, 세상이 살기 좋다고 해서 주님 곁을 떠나서 주님을 멀리해서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노래로 아삽은 우리에게 작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무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아삽이 당하는 그런 성도의 고충, 고민, 그러면서 정말로 이 주옥 같은 글들을,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런 글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서 그 입에 신령한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진실된 찬양대원답다, 그런 모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혼신입니다. 찬송적인 혼신이죠. 성도의 믿음의 절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삽의 가족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령한 노래를 끊이지 않는 찬양대원으로 섬겨갔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선 여두둔의 가독을 봅니다. 3절에 보면은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은 그달리아와 서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와 6사람이니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계속됩니다. 이 여두둔을 다르게 보면 에단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단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두둔이 에단이다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두둔이란 말도 나오고 시편에 에단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 에단이 여두둔 어떤 사람인가? 헤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엔 아삽, 왼쪽에는 이제 에단, 여두둔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왼쪽 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 머라리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아삽은 게르손의 후손이라면은 여두둔은 머라리의 후손이다. 이렇게 세 가문 중에 또 한 그 머라리의 가문의 대표자로 여두둔이 찬양대의 대장으로서 그렇게 책임을 맡았던 것을 봅니다. 여두둔은 수금을 맡아 연주하는 가운데 개성 있는 연주법을 터득하여서 연주 법칙을 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음악성이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삽과 헤만과 성전의 음악 지휘자로서 왕의 성견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35장에서 그렇습니다. 음악의 형식을 그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여두둔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여두둔 법칙에 따라 이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음악하는 방법 중에서 즉 그런 또 특히 악기로 많이 연주하는 악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여두둔이라고 하는 특수한 음악 법칙이 있는가 봐요. 그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그 음악 법칙을 그 나름대로 개발해 가지고 이 찬송을 연주하는 악기는 이 법칙을 따라서 연주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어떨 때는 막 크게 하고 강약 그리고 작게도 하고 좀 길게도 하고 우렁차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일반적 음악에서 여두둔의 음악 법칙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 노래할 때는 여두둔이 개발한 음악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연주하고 노래하면은 그만큼 살아난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음악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법칙까지도 그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그만큼 음악성이 뛰어난 여두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 가문에서 남겨놓은 그런 시편들이 62편, 77편, 89편 대표적으로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9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그치지 않는 열심히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신의 은사와 재주를 개발해 가지고 더 깊이 있고 또 수준 있는 찬송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래서 그런 법칙까지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창작해내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사부는 기본이고 또 다른 악기라든가 다른 것들이랑 조금 더 우렁찬 화음을 맞춰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성, 그런 기술들, 또 그런 목소리,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활성화하고 개발한다라면은 이 여두둔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감미롭게, 더 은혜롭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애를 쓰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창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인 찬양 대언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르게 만들어내고 창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온 악보대로라도 열심히 파트 연습하고 그 파트에 맞는 소리를 내면서도 다른 파트와 조화롭게 은혜롭게 만들어내고 울려나오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방법이고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두둔은 바로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애를 쓰고 더 신선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쉬운 말로 그것을 써먹으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아름답게 찬양을 만들어가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혼신입니다. 우리가 뭐 별다르게 특다르게 안 한다 할지라도 있는 것을 최선을 음악성을 살려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여두둔과도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음악가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칙이 참 중요해요. 원리가 중요하죠.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거는 그 법칙은 창세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어떤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질서이죠. 그 자연의 질서 오늘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법칙, 구속의 질서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창세전에 작정해놓고 정해놓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제물이 되신다는 것. 다른 일을 주시니 없나니 다른 법칙,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이름 위에 다른 걸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딜 가도 다른 거 다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원칙은 너무나 필요해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주일도 이렇게 지키고 예배도 저렇게 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대로 조금 바꿀지 모르지만은 그 본질은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서 예배하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의무가 있는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소중하길 줄 알아야 되고, 물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디 간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지만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것도, 또 교회의 법을 통해서 교회의 법을 예배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만큼 하나님의 원칙에 준하는 자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고 편리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요?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부득이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이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타산을 따지는 나머지 덜 수고하려고 너무 편리한 것만 찾다 보니까 중환자들이 하는 방법을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여두둔 정신 맞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두둔은 어떻게든지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감미롭고 은혜롭고 부드럽고 예쁘게 할까 막 애를 쓰는 것처럼, 이것이 여두둔의 마음이라는, 여두둔. 그러니까 음악 법칙까지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불러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빗나가면 안 되지만은 아무리 적극성이라 할지라도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구속의 원칙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나 같은 것이라도 구원해 주신 주님이 귀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런 원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원칙과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자 몸부림쳤던 여두둔과 그 가문의 가족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89편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렇게 찬송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은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다윗과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탄을 하든 찬양을 하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아삽도 사회적인 불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당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아삽도 그런 내용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삶에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두둔의 그 가족 찬양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선 다윗의 왕국에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은 헤만의 가족이 있습니다. 4, 5절에 보면 헤만에게 이르러는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라고 하며 자녀들까지 소개되는 것은 그 자녀 손들이 다
해만의 지휘 아래 찬양대원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수백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보면 이제 25장 뒤에 계속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가정별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지요. 해만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의 손자로, 사무엘, 우리가 사울 왕을 세운 사무엘의 손자로 소개되고 있고, 사무엘의 아들 요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손자이죠. 저는 조금 헷갈렸던 것이, 사무엘이 에브라임 산지 사는 사람으로 엘가나라고 소개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과 한나의 그 가정이 에브라임 지파였는가 좀 착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가 레위 지파, 사무엘 레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지만은 레위인입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 날도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땅을 기업화 분배하지만은 레위인들은 어디가 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삽니까? 아니에요. 중앙 성소에 배치된 레위인들도 있지만은 각 지역마다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 다른 지파들, 그래 다른 지파를 다 일반적으로 지파를 땅을 기업을 분배해 놓고 그 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살 성읍을 그렇게 또 지정해 줍니다. 그 지파 안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온 전국에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 살아요. 더욱이 도피성도 레위인들이 관리합니다. 제사장들 중심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문둥나한 자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 지역에 레위인도 있고, 그것처럼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안이지만은 지파 안에 레위인으로 할당된 그 구역에 자기가 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저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싶은데, 그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 한나 그 집안은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세몰의 아들이 요엘이고, 요엘의 아들이 해만인데, 이 해만이 이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찬양대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만이 있고 아삽이 있고 여두둔이 있고, 그래서 가장 중앙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섬겨온 사람이 해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그 할아버지처럼 선지자적인 역할도 감당해 갔던 그런 가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은 그핫의 자손 중에, 이 고핫이란 말도 하죠. 그핫이죠. 레위 아들 그핫이죠.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라고 하며 사무엘의 손자 해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악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는데, 역대상 25장 5, 6절에 보면은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섬겼으며, 그래서 어쩌면 다른 가문에 비하여 상당히 악기를 중심으로 잡아서 중앙 자리를 배치해가지고 그들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이 보태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아삽이나 여두둔 가문은 목소리를 했는가? 그러면 해만의 가족은 악기를 중심으로 연주를 했는가? 악기 부대였는가?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레위인들은 이런 적어도 악기 하나씩은 다룰 줄 알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시편에 나온 재금이나 비파나 수금을 온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막 손뼉치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대 그 다윗의 왕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얼마나 흥겨웠겠는가. 그쵸.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모든 악기를 가지고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해 주는 것처럼 다윗 시대 얼마나 예배의 우랑찬 광경, 왕으로부터 거기에 임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할 만큼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섬겼던 해만의 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족 찬양대로 섬겼는데,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은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매우 배워 익숙한 자의 수여가 288명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만의 가족 중에서 288명이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로서 레슨을 거치고 오디션을 거치고 연습을 거쳐가지고 선발된 사람들이 이렇게 28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그리고 고운 목소리로 또 찬송할 줄 아는 것을 익숙하게 배워가지고 익숙하리만큼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도전받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왕궁 어느 교회 가도 이 다윗시대만큼 그런 찬양대가 구성될 수가 있겠는가 할 만큼 우리가 다윗시대 그 찬양대의 우렁찬 찬양이 상당히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정말로 보기 좋았겠다 싶습니다. 가족이 연합하여서 성악가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그렇게 그 가문이 감당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특권을 그들은 충분히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만이 아니라 나의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의 대열에 빠지지 않고, 그만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구속의 은혜, 구속의 감격의 법칙을 가지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만이 아니라 그 신앙이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이 해만의 가정에 280명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미 믿음이 전수되고 그런 찬송의 은사적인 것까지도 이미 전수되고 그렇게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남다른 거, 얼마나 부러운 가문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모습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찬송의 역사와 전통을 세워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88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엄정한 징계에 처한 자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해만이 8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악이 판치기도 하고 불만도 있기도 하고 징계당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하나님이 또 구원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똑같은 그런 비슷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한 환경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이유가 있고 찬송할 만한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못하겠다 하면 이것도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 시대도 그래 했구나, 그렇게 찬송을 해도 고통당하게 됐구나, 그래서 엄정한 징계를 당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라고도 기도하기도 찬송도 했구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 인간이고 이 인간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절이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그러려니라고 하며, 우리는 여전히 아사비나 여두둔이나 해만의 가족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쉬지 않는, 그래도 나는 입술의 열매를 계속 맺어갈래,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을래, 그런 마음 가지고 신령한 노래가 끊이지 않고 신령한 노래로 더욱더 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헌신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을 위해 선발된 새 가족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분을 감당하였듯이, 신령한 노래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에 절거히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그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 입에서도 그 노래가 또 나오도록 그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신령한 노래가 있고, 신령한 노래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고, 찬송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